오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핵심적인 의미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소유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인생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기에 주시지 않는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기에 공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상반절 말씀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3절 이하에서 3절 4절 이하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인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 상반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으로 그 사람 자체, 그 전인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본문에서는 양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생시키자는 말은 원어가 슈브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는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길을 잃은 양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지친 양에게 새 힘을 주고 침체된 양을 회복시켜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라고 한 말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이 다시금 소생이 필요한 만큼 절망적이고 낙담한 상황과 침체된 상태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혼이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데 소생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낙담과 절망과 침체의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시는데 왜 양들에게 소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위급했다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생기는가? 왜 절망적이고 낙담한 상황과 침체된 상태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양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은 목자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18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길을 잃은 거예요. 여기 길을 잃었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스스로 속다, 스스로 오해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양이 자기 꾀에 속았거나 아니면 뭘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해서 길을 잃은 것을 말해요. 목자가 관심이 없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양 스스로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 양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양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양의 이런 특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양의 특성인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처럼 어리석어서 아니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니면 연약함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연해서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과 삶에 대해서 아니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지식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신중하게 결정한 일인데 내가 이 일만은 옳다고 결정했는데 잘못된 결정이고 그냥 실패로 치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의 소생이 절실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로부터 즉 악한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최대 사명은 양인 성도를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양이 목자를 보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양은 소생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죄에 빠져서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만 목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가지는 궁극적인 한계가 저와 여러분을 소생이 필요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연약합니까? 연약한 인생이 어렵고 각박한 현실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넘어설 수 없는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무거운 절망감이 짓누를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픈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어리석게도 길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담과 침체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소생이 필요한 경우, 우리 생명이 소생이 요구되는 상태가 놓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과 낙담과 침체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서게 함으로써 다윗의 영혼이 소생되는, 다윗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언제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시편 23편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쯤에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쓴 감사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다윗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왕 때문에 잠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늘 쫓겨서 그 험한 광야에서 토굴에서 바위 틈에서 숨어 지내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었습니다. 그러기를 약 13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쫓기며 살았어요. 말이 13년이죠, 여러분. 13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스러운 생활이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위급했는데 어떻게든 살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을 받아서 사실은 거짓된 것이 들킬까봐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어도 그는 고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화친하러 온 사울의 장군 아브넬을 다윗 몰래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복수한다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다 다윗이 한 짓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오해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자기 신하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큼 낙심과 절망과 침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절망과 낙담과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대적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낙담과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 생명이 다시금 소생되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안일함과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충성된 군대장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두에 서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 지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그때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다라고.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완벽한 범죄를 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자기를 숨기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뼈가 없어 달아릴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숨겼을 때 주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듯이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고 왕위에서 폐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다윗 혼자서는, 다윗 스스로는 회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을 때 다윗은 비로소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영혼은 다시금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다고 말할 때 다윗의 영혼이 소생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영혼이 소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쉽고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낙담과 절망과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나를 막 뜨겁게 만드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큼 절망과 낙담과 침체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또
왜 침체되었는지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육체의 피곤의 문제일 수 있고 정신 등 스트레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겪고 있는 영적인 질병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태도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진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의 원인의 문제인지,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지를, 문제가 원인인지를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자아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다 이유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알면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게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거나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예를 들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들 역시 낙담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 두rum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려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과정이 있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어요. 그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야기도와 성경 읽기와 노동과 수도원 규칙을 너무나 잘 따랐어요. 수도원의 엄격한 금욕 생활에 몰두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한 절망과 낙담과 침체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다음에 로마를 순례하던 중에 28계단으로 지어진 산스트롬이라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에 피가 나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낙담과 절망과 침체가 깊이 밀려. 루터의 고민이 해결된 것은 1512년 어느 날 그는 수도원의 탑에서의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루터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수고와 노력과 발버둥침이 있었답니다.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고 체험하기까지 절망과 낙담과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보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렸기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이신칭의를 직접 체험하였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과 낙담과 침체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와 몸부림과 발버둥침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장 나쁜 태도는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가장 나쁜 태도. 여러분, 현상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왜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는지, 절망과 침체와 낙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어느는 마음이 열정으로 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소생의 과정.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비록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왜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는지, 고난과 낙담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속이거나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발버둥침이 없이 언젠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겠지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평화만을 느끼고 어떤 때는 감사를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의 강도가 조금 나아지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지, 정말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평안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감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영혼이 소생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성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평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위안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거짓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의 소생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고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과 발버둥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에 발버둥침이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겉으로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잡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 핸드폰이나 대중매체의 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문제들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경건소적을 보는 일, 이런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거를 통해서 발버둥을 치는 싸움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는 일은 단면적이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대충 정리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히 순발력을 하는 신앙생활료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침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노력도 수고도 발버둥침도 없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내 생명이 회복되어야 현재 주어진 내 삶과 인생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소생함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발버둥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겉으로 싸우는 거, 내면적으로 싸우는 거, 그 싸움들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한 주간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